호세아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8번째 설교인데요.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결혼과 가정생활,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선지자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상태가 그 사회의 윤리적인 상태나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겉으로 보면 외교 문제고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고 군사력의 문제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요. 영적으로 부패하면 그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미국의 공립학교,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동성애나 마약이나 수많은, 제가 미국에 가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뉴욕에서. 무슨 냄새냐고 물어봤더니 마약 냄새래요. 그냥 도시 전체가 마약 냄새에 마리화나 냄새에 찌들어 있어요. 기도를 금지시키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니까 이제 그 사회가 동성애랄지 마약이랄지 여러 가지 범죄랄지 이런 것들로 골머리를 앓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회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장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영적 타락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숭배로 끝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가 그 사회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행사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1, 2, 3절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3절은 미래이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왜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말하면 주변 나라들이 떨었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큰 전성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떠는 영향력 있는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교만이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떠는 그런 힘과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기를 높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그 다음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였다고 번역된 이 말은 무트라는 단어인데요, 죽었다, 죽다, 무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에브라임은.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겉으로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눈에는 너의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면서 바알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요. 망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안 보이니까요. 과거에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주변의 열국이 떨었어요.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번영한, 그런데 우상 숭배로 망했어요. 그런데 2절이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문제예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우상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우상에게, 근데 우상 숭배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십계명에서, 신명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이 계명을 만들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왜 가요?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 들고 가죠. 점쟁이 찾아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나를 위해서 예배당 찾아오고 나를 위해서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헌금 봉투 챙겨와가지고 나 복 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어쨌든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2절 끝에 있는 거는 여러분 영어 성경들 보고 한국말로 된 현대인의 성경들 비교해 보면 번역이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만큼 원문이 살짝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근데 NIV 같으면 그들이 인신제사를, 사람을 human sacrifice,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바치면서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러 종류의 번역이 원문이 좀 불안정하고 문장이 정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들을 은장색이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다가, 송아지뿐이겠어요? 수많은 다신교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라. 왜 우상에게 입 맞추라고 하겠어요? 고대인들의 가르침, 우상 종교의 특징인데요. 편해요. 우상 숭배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제물 갖다 바치면서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면 용서가 되고 축복해주는 신이에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많은 돈 갖다 바치면서 우상에게 키스 한번 하면 다 용서해주고 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참고 그냥 30분 참고 설교 듣고 내 신앙생활 다 했다. 그게 송아지하고 입 맞추는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신앙생활이에요. 양태가.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해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이제 축도 끝나고 예배당 문 나설 때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죠. 나 교회 다녀. 그럼 제가 잡아줘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로 살아내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교회라고 그랬지. 주님이 예배당 다니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회사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편하게 믿는 송아지에게 키스하듯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하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재물 들고 와서 송아지에게 입만 맞추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일주일에 1시간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것만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송아지에게 입맞추기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절 미래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굴뚝에서 아무리 진한 연기가 올라와도 뭐 그거 얼마나 가요? 몇 초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광풍에 날리는 타작마당의 쭉정이와 같이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그런데 속을 보면 달라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하고 비슷해 보였지만 쭉정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야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직분도 맡아서 주님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현재가 그러니 3절 미래가 어떻겠어요? 굴뚝에 나는 연기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아침 안개 같아서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죠. 경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요.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날부터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변심하신 것도 아니에요. 식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왜요? 그들이 성공하니까 힘을 얻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주변이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면서 이제 더 큰 힘을, 더 큰 성공을 얻으려고 우상까지. 하나님 버린 적은 없어요. 우상을 추가한 거지. 복 받을 것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갖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한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성공이라는, 아니면 인터넷에 성공이라는 단어 한번 쳐보세요. 매주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성공이에요. 애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성공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성공 때문에. 성공.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삶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이 성공했다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남이 실패했다면 내 인생이 실패하나요? 남이 성공했다면 내 목회가 성공하고 남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내 목회가 실패한 건가요? 왜 내 인생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구걸하면서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 봐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뢰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하나님이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하나님만 섬겼다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성공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우상들을 겸하고 다 같이 섬기다가 나라 죽은 거예요. 망했어요.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도다. 이게 신명기 8장의 모세의 경고였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장 강조해서 가르친 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였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집을 짓고 너희 밭에서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때 염려컨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너희는 망할 거다.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특히 8장에서 계속 경고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슨 유언 남기고 죽겠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는 망한다. 요 얘기하고 죽을 거잖아요. 우리도. 모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할 거야. 근데 지금 호세아 13장 6절에서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배가 불렀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7절 8절에서 사자, 표범, 곰 다 나오는데요. 들짐승, 암사자, 제일 무서운 애가 새끼 잃은 곰. 새끼 잃은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못 추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자같이, 암사자같이 뼈도 안 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배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끼 뺏긴 곰같이, 암사자같이, 또 표범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잖아요. 그래서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피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10절, 그들이 왕과 우상을 구했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도움도 안 되는 왕이나 우상을 찾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대통령이나 우상을 구하다가 망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풍은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것,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어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죽이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지금 너희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야. 이제 10달 다 차서 애가 나와야 되면, 산통 시작되면 힘을 주어서 애를 낳아야잖아요.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죠.
근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는 죽겠죠. 지금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 그런데 13절이죠. 때가 되어도 애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이 있어야 애를 낳죠. 이 엄마는 나라거든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태어나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왜 힘을 상실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가 구하던 왕은 다 어디 갔느냐?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대통령들은 다 지금 어디 갔느냐? 뭐 그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몇 번을 속아요 지금. 사람이 구해주지 않아요. 점쟁이들이 구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나라가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으면 엄마도 죽고 나라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같아요. 온갖 점쟁이들과 이단들이 가득하고 이제 이슬람이나 수많은 템플 스테인이 뭐니 하면서 다시 죽었던 불교가 살아나고, 교회는 이상한 짓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구할 뿐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통일도 해야 되고 열방의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출산해내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